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부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구득을 이렇게 가정예배, 영상예배로 개최를 합니다. 하나님께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희들이 있는 이 자리, 드려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이렇게 창궐하게 된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 믿는 자들 먼저 하나님 이 사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 보냄받은 아버지 교회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통하여서 오히려 방역에 더욱더 힘을 쓸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할 때일수록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저희들의 아버지와 참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여있는 자들 또 하나님 가정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이 형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말씀을 아버지 책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간단한 요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화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처음 인사하러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도 좋았고 또 그 목사님에 대한 소문도 괜찮아서 모두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임 첫 주일이 되었는데 주보를 본 성도들이 의아해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 주보 속에 있는 설교의 본문과 제목이 목사님이 처음 인사하러 오실 때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마 주보를 새로 만들지 못했거나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때 처음에 있는 그 설교와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이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줬습니다. 아마 이사하시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도 동일합니다. 수군거리던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이제 장로님을 비롯해서 대표로 세우고 그들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대표들이 이제 교인들의 불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 대표로 오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이들이 우물쭈물 하다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대답에 그 대표로 갖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같은 본문의 설교를 가지고 반복해서 전한다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서로 곤란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목사 준비를 안 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 그대로 다 살 수 있냐라는 그런 또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런 반문이 얼핏 이제 이해는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다 산다라는 거 참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느냐, 살아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아마 각 가정에서 또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시겠습니다만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셨을 때부터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다 되시고 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던가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두 번, 세 번 읽다 보고 듣다 보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역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글을 씁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배량 너희에게 선노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직이라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왜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역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는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직분자들이고 오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의 역할들 대부분이 오늘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도의 역할을 계승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두 구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고, 이 은혜를 말하지 않고서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받은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였는 자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맡기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모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건 기본 아니냐, 뭐 당연한 걸 묻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감격이 없다면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 기본 중에 기본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그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엎드리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감격이 있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 이 직분에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 또한 이것을 단순하게 직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간혹 그런 말을 씁니다. 나는 누구 라인이다. 나는 누구에게 줄을 섰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합니다. 그럼 바로 그 사람을 그만큼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에게 속했다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랑스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속한 것에 부끄러움을 만들지 아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뻐서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고 그 짐승을 가지고 온 자들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짐승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을 잡아서 죽여서 예물로 드리느냐?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을 잡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죽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며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이방인을 복음으로 구원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길을 이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힘쓰고 애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전 자신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직이 되었다, 사도직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나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도였다며 바울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직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선교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밖으로 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만 다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이 닿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19절에 보면 일루리곤이라는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이라는 지역, 우리가 지도를 나중에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오늘날 있는 곳이고요.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편에 있으면서 예루살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부터 이스라엘의 그 근방과 그리고 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그가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른 지역으로도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편만하게, 즉 가득히 충만하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한두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텐데 이처럼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모든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역사이자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눌한 자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은 능력이 임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 보시면서 또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보시면서 전도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면의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방을 가거나 전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말씀 전도나 가르치는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음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에게서 로마 교회로 이야기를 또 전개해 나가는데 14절에 보시면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내 형제들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한 형제 자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그들을 칭찬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고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 적도 없는 그들의 삶을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권면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로마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이미 온 세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온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세상의 소문, 주변의 소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악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하게 승박하게 섞여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는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을 주고받는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식이 차서 서로 권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도가 선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은 서로 권하는 자, 권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죠. 대학을 나오고 석사,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지식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 용어로 충만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으로 늘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늘 충만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닦아야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자들만이 다른 성도들에게 참된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서로 권한다라는 이것은요,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되 세상적인 방법, 세상 지식, 세상 상식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꾸짖거나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인간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 권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해야 한다는 것이 경험 아니면 세상적인 상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에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만한 비유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요, 젖을 물립니다. 요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분유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유를 먹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어머니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렸다면 어찌 아기에게 제대로 된 젖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젖을 준다 해도 영양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아예 교육자들에게 매달 의무적으로 책을 사게 하고 영수증 처리를 시킵니다. 이유는 공부해라. 너희들이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고 맡은 부서를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목회자가, 사역자가 공부하지 않고 어찌 양떼를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양실조가 오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 타인은 둘째치고 자신부터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책망하고 기죽이는 권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에 거하여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히브리 3장 13절에서는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겉으로 멀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속은 모두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줘야 합니다. 권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면,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또는 상식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권면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를 좀 다녔고 신앙생활을 그래도 나름 한 1, 20년 이상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입만 열면 세상 이야기, 돈 이야기, 자녀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로 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세상적인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이 이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돈, 자녀 이야기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세상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족 이야기, 또 농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를 하다가도 항상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나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충만해져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 어느 교회 교인들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읽기에 힘을 쓰시고 모든 예배 우리가 모여서 하지는 못한다 할지언정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는 그 말씀 영상 또 우리가 오늘날 TV만 틀면 또 컴퓨터 통해서 얼마나 수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저는 다시금 성경 공부를 열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나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는다. 핑계라고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웬만한 집들은요, 유선TV에서 기독교 방송이 서너 개씩 나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도 하루 종일 찬양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시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이런 현실에서는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다 할지언정 각자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여 세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 연륜만큼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 시간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나는 이제 겨우 몇 달이었는데, 겨우 이제 1, 2년 되었는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아직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어리시기 때문에 더 열심으로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로서 서로 권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고 또 아직 어린 자들 말씀의 권면을 통해서 일어서고 자라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점점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며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서로 말씀이 차고 넘쳐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성숙한 자들은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린 자들을 세워주고 또 아직까지 어린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득불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카페와 유튜브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매일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오전에는 7시, 또 주일은 11시에 그렇게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모두가 또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사태가 진정되어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시기를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 구민을 북시찰에 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많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충만하여져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서로 권면하여 세우고 또 세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